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좀 배워볼 건데요, 공부해 볼 건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전체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2절에서 2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본다고 말하는 이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미러가 아니라 구리로 만든 구리판때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울퉁불퉁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생겼나? 하고 가서 금방 까먹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거울은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그 거울의 비율을 잘 알아야 되고, 더 심각한 건 그 당시에는 구리 거울 보고 잃어버린 건 이해해.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가방 꺼내봐. 다 거울 있지. 얼마나 잘 보여. 근데도 5분마다 3분마다 자꾸 봐. 그렇게 잘 보이는데도 까먹는 건 뭐예요? 기준이 세상에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그렇게 그냥 분바르면서 가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는 주무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 시간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이고, 청년부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수요일은, 그 전주일은 엄청 들었죠? 네, 엄청 들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만큼, 신앙생활 한 만큼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 먼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주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핏값으로 산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목사를 세우시고 말씀을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정통성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꾸 이상한데 길거리에서 말씀 듣지 마세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텍스트가 돼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 말, 책 이야기, 길거리 이야기 듣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둠의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들은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고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열심히 그냥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어느 방향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행위가 바뀌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 생긴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철야 때 빨리 교회로 달려가야지, 주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수해야지, 막 이렇게, 그리고 봉사하고 구제해야지 하면서 우리의 방향과 행동을 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주님은요 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멋있지만 영혼이 쏙 빠져나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행함이 없다는 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데, 왜 행동하나 가만히 봤더니, 왜 행동을 안 하나 가만히 봤더니 믿음이 없어. 믿음이 주일날 교회 달려올 행동이 없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믿음이 없어. 행동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나온 거예요. 옆 사람 보고 기특하다, 너는 행함 있는 자다. 그럼 또 이제 실시간 드리는 분들 삐죠.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에 유튜브에 얼마나 볼 게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TV 앞에서 YTN을 틀고 뭐 OCN을 튼 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실시간 방송을 찾아서 틀고 인터넷 앞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행함이 있는 거다 이거죠. 행함이 있는 거다. 왜? 수요일 밤은 예배가 있다. 행함이 있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그 행함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강조하는 행함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 행함은 예배와 기도와 같은 개인의 영성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필두로 해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뭘 전제로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기초 화장이야, 파운데이션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니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 직장, 강남역 한복판, 역삼동에서, 광주에서, 뭐 용인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 뭐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행함, 거기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충만이가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 충만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 직장에서, 의학 세미나 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차량 운행을 하는 그 차량 운행 안에서,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 즉 행함이 드러나는, 빛과 소금이 드러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결론은 행함이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예배 드리겠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 봉사하겠지. 믿음이 있다면 구역 활동 열심히 하겠지. 그건 기본이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정말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의 결론은 뭐다?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컨텍스트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 행함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쉽기도 안 한다니까. 교회 그 직장 동료들하고 밥 먹으러 가서 해요? 마루 해? 그럼 한번 대표 기도를 하고 영상 찍어서 나한테 한번 보내봐봐. 요즘 이렇게 찍잖아요, 몰래 찍어서. 쉽지 않아. 그렇다고 뭐 식기도 한다고 무슨 그게 또 신앙이 드러나는 거야? 바보 같은 소리 들어도 봉사하고 더 섬기고. 제가 늘 말하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평일날은 가장 늦게 퇴근하되 맡겨진 일을 잘 해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결부됐을 때는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요구했을 때 인정받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도록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일은 그냥 고문관처럼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수예배 금예배 간다고 말하니까 싫어하지. 예. 주님도 싫어해. 너 수예배 금예배 오는 것,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 그럴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믿음을 가진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삶의 컨텍스트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자기 믿음.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나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믿음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행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첫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은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이라고, 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에서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첫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요, 차별하지 않는 자라는 거야.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 보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여기 두 분류로 나눠져. 듣기만 하는 자가 있어. 근데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래. 그리고 또 듣지만 들으면서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복선으로 깔려 있죠.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하반절 성경 보면 시작. 실천하는 자는 행하는 자니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옆 사람 한번 잠깐만 쳐다보고, 왜 복을 못 받는지 알겠죠? 듣기만 하는 거야. 뭐가 없어? 행함이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진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신앙의 삶을 살면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복이 안 오는 거야. 말씀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 일꾼이 삭슬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삭슬 위해서 일하면 사원제주나만 바라보니까 못 받아. 주인이 봐도 기분이 나빠. 근데 너 맡겨진 일이, 누가 그래요? 월급이, 예를 들어 제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 딱 100만 원어치만 일한대. 월급은 100만 원이어도 다빈치가 그랬잖아요. 시스나 성당에 그 식당이야, 식당에 벽이 휑하니까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돈 몇 푼 줬어요. 그때 다빈치가 딱 보더니, 그래? 요 정도만 그리지. 그래요? 우리 태양이 피아노 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콘서트장에 갔는데, 이번에 선생님 이번에 요번 출연료 30만 원입니다. 그럼 태양이가, 그래? 30만 원어치만 쳐. 그러나? 아니지. 조그만 홀에서 연주할 때도 있고 롯데아트홀 큰 데서 할 때도 있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피아노 앞에 딱 앉은 순간 뭐예요? 난 피아니스트야.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사례비를 조금 준다고 설교를 대충 해요? 아니지. 그거는 정해진 거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피아노 앞에서 나는 피아니스트고 단위에서 나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굽게 하잖아. 그게 자기복음이라는 게, 자기복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정말 너희들이 신앙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듣기만 해서 속이지 말고 정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2장에서부터 풀어주고 있는 거야. 너네가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2장 보세요. 2장 오늘 성경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제목 시작.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맞는 거야. 정말 행함이 있는 자는 먼저 그 삶에 세상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중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차별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셨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누가 선하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강도 만난 자를 고쳐준 사마리아 개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했어.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 근데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을 하니까 누가 봐도 누가 선하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때 놀라운 말을 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유대인에게 그와 같이 하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역사적 전통,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관례가 아니라 행함의 일 그 자체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고 칭찬했어요. 이건 유대인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주님은 세리들과 식사하셔서 식사 장면을 보면 대부분 세리, 그 다음에 소녀 가장이었던 마르다, 나사로, 그런 데 가서 식사하셨고 그 외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가늠한 여인의 편을 드셨고 아무도 찾지 않는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운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갈릴리보에 그 이상하게 소문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대1로 그 여인을 만나서 차별 없이 그래 맞다 인정해주고 지지해줬어. 당시 모든 율법과 모든 사람들이 가진 그런 틀을 깨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정죄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대화하셨고 식사하셨고 그들 편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나랑 이념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우리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기준이 정의가 딱 돼가지고, 그렇죠? 그 정의를 가지고 수많은 차별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결국 자기 복음을 가진 돌연변이 성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들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고,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저 인간은 글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봐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누구를 봐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기 복음을 가지니까 글렀어. 어떻게 몸무게가 80을 넘을 수 있어? 사람이 아니야 저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자기의 기준을 딱 가지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인 거야.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복음을 가지고 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바로 밑에 있죠. 큰 소리로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놀랍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잖아. 예배 많이 드렸잖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말씀 많이 들었잖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차별을 대해요.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좌냐 우냐, 남자냐 여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잘생기면 다 용서돼. 그렇죠? 못생기면 아무리 착해도 착한 일에도 기분이 안 좋아. 잘생긴 사람이 눈을 치우면 저렇게 생긴 거죠. 하는 일도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눈을 치우면 웬일이래? 눈도 다 치우고. 이게 못된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빈부, 교회 안에 들어온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죠. 그 당시는 이 빈부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 빈부로 인한 차별이 있어. 제가 가난하고 좀 못난 아이에게 잘해주는 건 안 보이나 봐. 안 보이고 별로 관심도 없어. 근데 조금 이렇게 잘생기고 좀 있는 분에게 조금 한마디 한 건 천리까지 소문이 나. 근데 내가 소소하고 연약한 자를 몰래 도와주고 섬기는 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동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해, 그치? 그 디테일하게 상담해주고 약까지도 같이 조정해주고 하는 걸 아무도 몰라. 가난한 의아이들 뒤로 사례비에서 일부 떼가지고 용돈 주고 섬기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신방 찾아가서 섬겨주고 하는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조금 잘 나가는 SM6를 타고 있는 충만이한테 가서 밥 한 번 사주면 목사님은 충만이만 사랑한다고 그냥 그렇게 욕을 해, 나한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 빈부의 격차로 인한 차별이 교회 안에 존재해.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이쪽 저쪽,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요즘에 총 맞는데. 종교적 선택으로 인한 차별. 아니, 부모가 불교를 믿어. 근데 애가 교회를 열심히 해. 근데 그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를 엄마가 불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해. 그리고 이단에 갔다 왔다 이거야. 이단에 갔다 왔다. 목사님, 저 사람 이단에 갔다 왔어요. 저 사람 스님이었대요. 기분 나쁘니까 님자 빼고 스였대요. 막 이러는 거야. 목사님은 님자 안 붙이잖아요. 세상이 목사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스스 그래요. 초계종 무슨 그 주지스 이렇게 막.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쟤는 저 사람은 옛날에 불교에 귀했었대요. 막 하면서 그 이정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불교 스님이었다가 동자 모았다 이렇게 기독교로 전향했잖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과거에 스님이어서 그렇게 싫어한대네. 야, 그러면은 귀신 들 여인과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품고 용서해준 그 예수님도 싫어할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떤 종교적 선택으로 인한 차별. 요즘에 그런 데면서 아니 왜 저 교회가 하면서 유럽은 외국엔 많이 그래 막.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별들. 어떤 종교를 믿는 그 사람 역시 보세요. 불교를 믿든 뭐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든 뭐 타 종교를 믿든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 부모님이 너무 토속 그 신앙에 사로잡혔어. 근데 얼굴을 뵀어. 그랬을 때 제가 귀신 막 이렇게 보나?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고 뭐 믿지 않아도 날 다 좋아한다니까 진짜. 정말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 더 마음이 가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되는데 더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머 저때 무당한테 뭐 했었대 막 이러면서 되게 싫어해. 그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냔 말이에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2장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 말씀을 오래 들은 자들은 성장해서 세상에서 그러한 자들은 차별받는 자의 품에 서서 그를 품어주고 섬겨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차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럼 이제는 우리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세미나 한번 할 건데 이 세계관 전쟁인데 그 차별과 이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네. 사랑의 관점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로서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사랑하고 우리가 타종교인들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뭐예요? 죄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 당뇨병 환자니까 초콜릿 먹으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사랑.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서 죄를 뽑아내는 사랑. 그러나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지만 그를 품는 그 사랑. 그러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계속 성경 4장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드러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첫째로 차별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첫 번째 기준이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야, 세상은 차별 때문에 다 상처받는데 믿는 너희까지 차별하면 그들이 어디서 위로를 얻겠느냐. 그래서 first, 첫 번째, 너희들은 차별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거 성경에 기록된 10계명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법. 그래서 최고의 법이라는 거야.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유대인들의 유대법 3300까지는 다 쓰레기고,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고 다 흩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법은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예수님이 둘로 딱 나눠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10계명의 축약본이야. 인간 사랑, 이웃 사랑.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뭐예요? 잘한다는 게 뭐예요? 참 신앙인이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대머리는 대머리라고 차별하고, 머리가 숱이 많다고 차별하고, 막 이렇게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너가 만약에 그렇게 차별하면 너는 모세 3300까지 다 지켜야 돼.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 죽을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후에, 2장 14절 이후에 다시 한번 믿음이 있기에 행하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 행함은 뭐예요? 차별 없는 사랑.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형제가 헐벗고 죽어가는데 양식이 없는데 그냥 배부르라 기도만 해주고 안 도와주면 그게 사랑이냐, 그게 행함이냐 하면서 그 비유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차별하지 않는 자, 차별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밉고 싫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훈련 받으면서 미워하는 마음은 다 없어져서 훈련을 엄청 받았어요. 쉽지 않고 막 배신당하고 뭐 여러 가지 멱살도 잡고 하면서 그 미움이 뭔지를 아는데, 사실 저는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올해 저랑 훈련 받고 했던 청년들 알 거예요. 젊은 신앙인들 알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냥 에이 그러려니. 저는 하도 뒤통수 배신 많이 당해봐가지고 그래 진짜 미워하는 마음까지는 안 가. 그것도 훈련이 돼서 그래.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차별하지 않는 영성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둘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그래서 3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확장되고 있는 거야. 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 자꾸 주둥이로만 믿음 얘기하는데, 나는 내 행위로 내가 진짜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게. 너 나 한번 따라할 수 있어? 난 차별하지 않아. 그랬더니 얘네들은 유대 신앙 갖고 있으니까 안 돼. 이방인 사랑 못하는 거야. 벌써 가짜 믿음인 거야. 사마리아인 사랑 못하는 거야. 근데 야고보처럼 난 하는 거야. 나 차별 없어. 나 다 사랑해. 개나 소나 다 사랑해. 그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이어져서 뭐야? 말에 실수가 없어.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요, 이 선한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말에 대해서, 복음과 함께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장 2절 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다시 성경 보세요.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는 온전하길 원하죠. 근데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실수가 뭐로부터 시작돼요? 말로부터 시작돼요. 왜? 생각. 아유, 우리 충만이는 그냥 나 밥도 한 번 안 사줘. 그 생각만 없으면 몰라. 근데 너는 월급 탔는데 나 짜장면 한 그릇을 한 번도 안 사줬더라? 이건 팩트거든요. 말을 딱 해. 그럼 충만이가 얼마나 가슴이 또 애리겠어. 나한테 밥을 엄청 얻어먹었는데.
그럼 또 속으로 몇 번 안 얻어먹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죄로 별로 드러나지 않아. 제가 상처받거나 마음 아프지 않아. 미안해 충만, 어쩔 수 없어. 마루는 결혼해서 이제 더 이상 얘를 못 들겠어. 얘 나가 하도 째려봐가지고. 너도 빨리 장가갈지어다. 고르지 마. 고르지 말고 그냥 아무나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것도 너무 좋아. 너무나 좋아. 길 가다가 마음에 들면 나랑 결혼할래? 한번 해서 이렇게 딱 하세요. 승은 간사님 빨리 가세요. 모두를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자, 어쨌든 보세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그 아마 오늘 밤에 목사님 너무하네. 그러다가 또 맞아, 내가 밥 한 끼 안 사드렸구나. 막 또 죄책감.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사실은 말로부터 시작되고 한 번 말로 튀어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오래오래 가. 그리고 이 말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 계속 가면서 자꾸 붙여. 그래서 방구 꼈다가 똥 쌌다로 바뀌어. 이게 말의 특징이에요. 말의 특징. 그래서 멀리 가. 그 SNS가 큰 문제죠. 멀리 가가지고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나는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된통 얻어맞아. 된통 얻어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의 시작점인 혀를 들어서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3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큰 배가 오늘 나와 있죠. 본문에 큰 배가 막 풍랑을 이기고 막 바다를 가르고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예요? 작은 키가 뭔지 키, 그게 이 배의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굴레를 씌울 수 있다. 저주의 굴레를 씌울 수도 있고 축복의 굴레를 씌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저주의 굴레가 씌우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막 못 쓰이고, 막 그 모 의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일본에서 그냥 뭐 잘려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는 다 자기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성경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보세요. 혀가 뭐예요? 불이래. 불의 세계라. 불이면서 fire, 불이면서 동시에 불의의 세계가 이 혀에서 모든 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말 한마디가 엄청난 악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어서 이야기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 우리 충만이가 막 찬양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운전하다 에이씨 강아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 어이 천국이 나가라 이씨, 이렇게 막. 예. 근데 그러니까 이 한 입에서 찬송이 나기도 하고 저주가 나기도 하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 은혜 받은 막 우리 온몸을 은혜의 굴레로 씌워서 막 너무 평안해. 그냥 막. 그 제가 지나가다가 아름다우세요 한마디 하면 우리 자매님들 좋아가지고 그냥 그 충만의 굴레가 씌워가지고 하루 종일 행복해. 머리 왜 그렇게 잘랐어? 그 한마디가 그냥 내가 그 미용실을 폭파시킨다부터 시작해서 막 굴레에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혀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혀를 잘 써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의 굴레로, 축복의 굴레로, 은혜의 굴레로, 사랑의 굴레로 씌우면 그게 말씀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 이 굴러가는 수레바퀴 전체를 불로 불사른대.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이 수레바퀴를 기쁨의, 축복의 수레바퀴가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모든 짐승들, 동물들, 하늘을 나는 것들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능히 혀는 길들일 수 없대. 8절 보세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 한마디, 하지 말아야 될 그 말 한마디를 던져서,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상처를 정말 많이 받는데, 그게 이제 그 엄친 딸 때문에 그래요. 엄마 친구는 야 그렇더라, 그 말 엄마도 알아. 하지 말아야지. 너는 왜 그래? 하지 말. 근데 이미 그 말이 하면 독으로 그 아이에게 심겨져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우리 자식 왜 이렇게 됐나 몰라. 원인은 부모인데.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써놨죠. 문제 아는 없이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문제 아가 있는 건 뭐예요?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 아가 있다. 그건 진리야, 진리. 상담학을 아는 사람 다 알아. 그러니까 이 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들도 길 안 들여지죠? 안 들여져. 쉬지 않아. 그렇게 모이면 욕할.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쵸? 막 그냥 그 시원한 말들 있잖아. 그럼 뭐 너무 막 그 스트레스 풀리고, 길들여지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이 이중적인 이 혀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불태우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축복을 불태우고, 그리고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이 인생을 불사르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독이 된다. 이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게 3장 쭉 나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 특징이 뭐예요? 바로 혀가 잡힌 거야. 그들이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혀가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 성령께서 불의 혀죠, 확 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해서 각 사람의 임하더니 제일 먼저 어떻게 그 성령의 불이 혀를 붙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로이어 키어 로이어 슬루디비아, 이게 혀가 돌아가는 거야 막. 그리고 처음에는 막 랄랄라 하지만 나중에 이게 언어가 돼서, 방언이 언어가 된 사람들은 너무 멋있어요. 또 다른 언어, 하늘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야. 그 성령이 우리를 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요, 통변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통변은요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통변에 뭐 로이어 키어 로이어 슬루디아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 통변이 무슨 오늘 저녁에 가서 로또를 사 이런 거 없어. 뭐 그리고 뭐 너는 그 직장에 들어가라 이런 거 없어. 다 사이비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건. 통변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 통변은 그러니까 방언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통변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막 그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했던 것처럼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넘치셨도다, 내 인생을 악에서 건지셨도다, 흑암과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귀한 교로 인도하셨도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도다. 그런 게 다 방언은.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분이 너무 좋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짜증나는 사람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무슨 방언이라고 불러? 우리가 막 마귀 방언. 마귀 방언 없어. 성경에 어디 마귀 방언이 있어? 자꾸 만들어내 사람들이 가짜 방언들을 하니까. 가나다라마바사 100만 번 방언한다면서요. 그리고 창출 레저러를 한번 방언.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주 악한 것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욕심, 방언하고 싶은 욕심, 미혹을 받지. 마귀가 방언하고 싶니? 내가 줄게. 그렇게 해서 이상한 말을 하게 하는 거지. 마귀 방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의 방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들로 기도하면 그냥 기분이 좋고, 우리 개척하기 전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우리 개척 멤버들이 교회가 없었으니까 이제 모여서 금요일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김주원 집사님이 유기성 목사님 앞에 서 있는데 앞에까지 올라가서 막 이러면서 방언으로 기도 막. 그래놓고 요즘에 방송국에서 안 내려와. 여기 앉아있네. 어디 갔어 그 아름다운 춤. 인생이 힘들었거든요. 인생이 힘들었는데 혼자 방언하면서 남자애가 이렇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워. 방언하면 아름다워져요. 정말 이 행위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진다니까.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복정동에서 혼자 막 1층부터 4층 오르면서 러이어 캐브라라라 하면서 막 계단을 막 오르면 방언을 기도했단 말이야. 미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게 방언이에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 행복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웃음이 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즐겁고 평안이 와. 근데 이거는 미친놈이라고 이상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방언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고, 그 방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혀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집니까? 근데 우리의 혀가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천국의 일들을 말하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고 나서 원수를 딱 만났어요. 그럼 그 혀가 화로다, 너로 망하게 돼,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 혀가 어떻게, 미안해, 내가 먼저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혀가 바뀌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저도요, 옛날에요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막 욕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성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기계 공고 애들하고 막 1대 3으로서 막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그때 우리끼리 남고라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고2 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문학의 밤인가 뭐 청년의 밤 뭐 그런 거 해서 가지고 그때 그 은혜 받고 막 해서 오주의 나의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해도 뒤집어질 수 있어요. 내가 증인이야.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게 내 행동이 아니야. 나는 유도와 운동화 합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나와. 이렇게 이런 거 손가락 이렇게 못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아름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집어져, 홀라당 뒤집어졌어. 오주의 나의 마음이 정말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 18 강아지가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돼, 못하겠어, 이 죽이려고 그래, 나쁜 놈, 그냥 이 수준으로 막 이렇게 순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예 이제 욕이라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싹 사라져. 이상한 놈 쳐다보시죠. 여러분 저를 쳐다보는데 성령 충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삶을 불로 불태워서 우리의 수레바퀴를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의 굴레를 뭘로? 은혜의 굴레로 씌우는 거죠. 평안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옛날에는 가요가 더 좋고 세상 노래가 더 좋았는데 어느 순간 오주여 나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맨날 입만 열면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가 아니라 입만 열면 어떻게 돼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이 임재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난 특징이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혀가 성령에서 제어됐다.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받았더니 혀가 잡혔고, 혀가 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들 욕하나? 바울과 실라가 로마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잡아? 우리가 나쁜 일 했어? 욕해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당에 끌려가서 욕해요? 아니. 그냥 겸손하게, 그냥 자기를 고문했던 간수한테 도망가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너 죽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나 같으면 봐라 임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너 약한 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막 다 구원받고 세례를 주고 막 핍박을 하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아도 It's okay, no problem. 이게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 충만의 특징이 뭐예요? 방언.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으로서 늘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혀가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혀서 늘 찬송과 기도,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차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말이야. 근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사모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겠죠 지금.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돼서 다들 욕하고 불평 불만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고 막 재밌게 얘기해주고, 정말 은혜를 끼쳐주고, 못생겼어도 막 잘생겼다고 그러고, 안 이뻐도 이쁘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짓말은 좀 괜찮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정말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 목사님 다 예쁘대, 목사님 다 착하대.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 다 그게 품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혀부터가 지 맘대로 돌아가. 에이씨, 교회 안 가. 벌써 혀부터가. 그걸 또 어떻게 잡아 빼. 그래가지고 묶어버려요. 말을 못하게 아주 그냥. 다시 어떻게 돼? 그럴 때 여러분들 영성의 지표는 이 혀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오는가? 불평, 불만, 짜증이 나오면 주여. 그 순간 입을 딱 다물고 어떻게 돼요? 골방에 쳐들어가서 아버지 기도해야 돼.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내 혀가 살면 가정이 살고, 혀가 살면 이웃이 살고, 혀가 살면 교회 학교가 살고, 혀가 살면 다 살아.
혀를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 있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세상과 벗하지 않는 자여야 돼. 여러분, 살아가려면 세상과 벗해야 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과 손 잡아야 돼. 그래야 잘 풀려. 하다못해 티켓을 끊어도 항공사랑 아는 사람 있으면 좋은 좌석 이렇게 배치 받더라고.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런 세상과 벗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정말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벗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4장, 야고보서 4장 볼까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야고보서 2장만 펴놓지 말고 따라오세요. 4장 딱 펴놓으세요. 4장.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제 성령의 언어를 가진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을 친구 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벗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당연하잖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정말 진짜 제자는 세상과 벗할 수 없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벗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야고보가 초대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개신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성령도 받고 방언으로 기도도 해보고 은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벗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과 벗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와 벗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과 벗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가져와서 보면 교회 안에 뭐가 없다? 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성경은요, 세상과 벗하는 것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다툼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다툼과 싸움. 그러니까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너의 인생에 다툼과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욕심을 쫓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욕심을 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자, 이거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이야. 지금 제가 지지난주 2월 7일 주일 1부 설교 때 했던 본문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 예나하고 마루가 싸웠대. 왜 싸웠냐 보니까 마트 가서 마트 이거 끌다 싸웠어. 왜 싸웠냐 보니까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야. 마루는 동그랑땡을 너무 먹고 싶은데, 예나는 다이어트를 하니까 샐러드를 너무 먹고 싶은 거죠. 서로의 욕심이 부딪혀서 아무 장도 안 보고 집에 갔대. 뻥이야. 그냥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이것처럼 크리스찬인데 왜 다투느냐? 싸우는 정욕 때문인데, 그것을 2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그러니까 헛된 거, 욕심은 헛된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살인도 하고 시기하지만 취하지를 못해. 욕심은 허상이야. 욕심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어. 그 욕심을 쫓아가서 갖는 것 같지만 결국 없잖아. 근데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계속 다투고 싸워. 놀라운 진리로 통찰시켜주는 거예요. 욕심이 헛된 신기루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제가 2월 7일 얘기했죠. 믿는 자인데 기도하지 않아.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혀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다? 세상에 가 있다. 모든 다툼은요, 세상에 시선을 두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옆집 아줌마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시선을 두는 그 순간 그 집엔 다툼이 생겨. 모든 시선을 세상에 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유다로 찢어지고, 그때부터 왕들이 서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부하가 왕을 갈아엎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었죠. 다툼이.
다툼이 그들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광야를 행진할 때 이 다툼은 어디였어요? 외부 민족들과 아말렉과의 다툼이었는데 이제는 다툼이 내부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야.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 안으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다툼이 들어와 버렸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왕을 달라, 욕심 때문에. 욕심은요, 마귀의 미혹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 그랬죠. 배웠죠 우리가. 그리고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는데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욕심을 보고 다가와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사망이 결국 어떻게, 욕심을 가진 사람들 봐봐요. 결국 관계가 다 단절돼. 욕심을 가진 사람들 봐봐. 교회 개척했는데 욕심을 가지면 결국 교회 무너지고 성도 다 뺏기고, 욕심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단절되고 기쁨이 단절되고. 여러분, 욕심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꿈과 소망이 다 단절돼 버려. 욕심은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면 다시는 세상과 벗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벗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 우리의 내면에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늘의 소리, 성령의 소리, 성령의 음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믿는 모든 제자들이 세상의 욕심, 그런 시끄러운 소리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하늘에 관심을 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1000만, 1200만, 1300만, 1500만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어요? 교회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목회를 한다면 자식에게 물려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원래 그게 성경적이었고. 근데 왜 물려주는 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일들을 감당할 때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당파가 갈리고, 목사는 장로를 쫓아내고 장로는 목사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잃어버려. 교회도 잃어버려, 신앙도 잃어버려, 목사도 잃어버려, 성도도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이즈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숨결에 주목하라고. 가끔가다 그래요.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대. 근데 쪼로로 그 다음날 달려가서 하는 말, 근데요, 그 근대신앙, 근데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합당해. 근데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지혜로울 것 같은데요라고 말해. 맞는 말이야. 왜?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육체의 죄가 반응하기 때문에 가. 근데 정말 성령의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보세요. 누가 말해도 안 흔들리지. 예수님 안 흔들리잖아. 당신의 제자들이 뭘 했습니다 했을 때 아무 말 안 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준이 분명하신 거야. 근데 주님의 기준을 따랐더니 다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노이즈,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욕심을 갖게 되면 모든 게 다 단절되고 끊어지고 사라져요. 근데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 이삭을 갖다 바쳐라 막 그러기도 하시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내 믿음이 성장했고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만한 존재가 내가 됐구나.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딱 그 얼굴을 향하기 시작할 때 진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래야 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지 내 생각대로 행하면 안 돼요. 신학대로 행하면 안 되고 규례와 규범대로, 전통대로 행하면 안 돼.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해야 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그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이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중 예배하고 11조하고 이건 기본이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겸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제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삶의 자리에서 먼저 차별을 없애라는 거야. 차별을. 오늘날 차별이 더 심해졌잖아요. 차별이 더 심해졌잖아. 그 차별을 없애라는 거야. 근데 차별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미국에서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만 8세 이상인가 18세 이상인가 요즘에 하도 그 뉴스를 잘 안 보니까 자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대요. 남자인데 난 여자 할 거예요. 그럼 여자가 되는 거야. 여자인데 저 남자 할 거면 남자가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차별을까지도 품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뭐예요? 어떤 죄인이든 어떤 악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호도에 따라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도 인간이니까 좀 부담스럽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 저 싫다고 떠나고 나간 사람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 품고 사랑할 우리 교회에 많아요. 저쪽 출신들도 많고 뭐 신촌 뭐 말하면 또 그래. 그런데 다 품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닐까요? 목사님 골라서 받아야 돼요. 골라서 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고 차별을 없애고 혀를 길들여야 돼. 혀를 성령 충만으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혀를. 또 내 자랑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좋아해. 카인드니스 하니까. 작지만 그런 혀를 길들이라는 거야. 좀 길들이라는 거야. 나도 기분 나쁠 때 많고요. 밥에서 머리카락 나올 때 많아. 그냥 조용히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나와요. 마음 같아서 환불 처리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올라올 때 있어.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부터 혀가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이 가득해.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가둬놔야 돼. 그런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를 가둬서 다시 성령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혀를 길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 욕심을 내려놔야 돼. 또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대. 살걸. 땅 치면서 그때 집 살걸. 그때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할 때 살걸. 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천국집 살 생각하세요. 천국집. 주님이 집 지으러 가셨잖아. 내 집 크게 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버리고 이미 지나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되어야 되겠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세상 욕심을 버리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거고 우리는 걸어갈 뿐인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가. 그래서 그런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빛이 비춰지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리고 그 작은 빛이 크고 위대한 변화를 드러내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뒤바뀌는 거죠.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심처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추려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갈대숲을 만드시려고. 그것처럼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실패하고 실수한 나,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했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좀 스트레스 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욕심 하나 못 버리고 혀 하나 길들이지 못하고 볼 때마다 차별하는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차별하지 않는 자,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믿기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내 혀로 말미암아 내가 머무는 영역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자, 그리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끌어오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음에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음에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미국인, 유럽인들, 부자들, 좀 있는 사람들 보면 비굴할 만큼 초라해집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겨져서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으면 차별합니다. 부자들을 선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또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이런 차별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고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데 도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차별하지 않는 성도, 차별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내 삶이 주께 온전히 드린 바 되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늘의 욕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설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남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스펙이 부족하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고 믿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게 하시고 그 그늘 아래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차별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요 능력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영혼을 만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혀가 되길 원하며 그들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혀가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열망에 노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방언으로 노래하고 방언으로 기도할지어다. 러시아바 카야바 카열로 예술루리아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전국을 침노하는 자들로 거룩하게 일어날지어다. 거룩하게 일어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으로 거룩하게 일어날지어다. 마지막 이 세대의 소망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일어날지어다. 주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거룩의 부흥을 주옵소서. 소망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적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들을 세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지막 이 시대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될지어다. 마지막 이 시대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들이 될지어다. 거룩한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들로 제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교회요, 일어나라 성도요, 일어나라 성령과 함께 거룩을 향하여 걸어갈지어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내가 매일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가 매일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 사랑합니다. 경험하면 할수록 진귀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경험입니다.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차별이 있고 우리의 혀는 악독과 죄악을 말하며 우리의 삶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귀한 영혼들,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배 함께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오늘부터 누구나 다 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어 개인의 영적 생활을 뛰어넘어 이제 사회적으로 세상의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하지 아니하며 입에 사랑과 위로와 섬김과 아름다운 찬송과 아름다운 말들을 충만히 세상에 행하여 말하며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늘의 욕심,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빛과 소금 되어 편지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오직 썩지 아니할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씹어먹어 그 말씀으로 자라는 주님의 충성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